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래서 더 기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하나님께 드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현교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며 저희들에게 맑은 공기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참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주님 그 말씀의 뜻을 새기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껏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이 이러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피폐케 하였고, 주님, 또 저희 갖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에 주님 남을 헐터하고,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자꾸 작아지고 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을 제사장같이 여기셔서 언제 어디 곳에서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나,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두란노를 세우시고 이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함께 하심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선한 것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을 아는 하나님께 주님, 저희가 마음껏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합니다. 감사가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 덜어드림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어머니 돼 이 육신이 이겨낼 수 없는 정말 역병을 맞이하여서 너무나 힘든 주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서 주님, 마음보다도 영적보다도 헐벗고 굶주려서 주님 그 목숨 하나를 지탱하고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 차고 넘치는 자마다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영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약속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란노 침례교회가 그 어떤 세우신 교회보다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특별히 이 역병을 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도록 단숨에 아침 이슬같이 이 역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두란노 식구들이 다시 한번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주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주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은 저희뿐이 아니었고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세계 방방곳곳으로 나가 그들이 주님의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주님 과테말라에 난구하는 선교사님, 윤명모 선교사님, 네팔의 정병윤 선교사님, 또한 그들이 키운 제자들,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힘든 나라들에 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안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된 기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 이루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안전과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또한 이 믿음이 저희들 2세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두란노 침례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녀뿐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EM 식구들과 주님 믿음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그물을 던지고 그 많은 수확을 얻었듯이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옵시며,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 잠깐 돌아보시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택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은 바울은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3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을 펼친 곳이 에베소인데 그 세운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올 때 일어났던 큰 그 소동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던 그런 상인들이 일으켰던 큰 소동. 그 소동이 기억이 나고 혹시라도 자기가 가면 이제 그 자기를 통해서 갑자기 출현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시간이 지체될지 바울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 그냥 에베소는 건너뛰자라고 이제 결정하고 그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배가 밀레도에서 며칠을 머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마 물건을 에베소 지역, 아시아가 큰 지역이니까 이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데 한 며칠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야, 이때다 이 생각을 하고 인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밀레도의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모였을 때, 왔을 때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담아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교식으로 이제 전하는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에베소에서 자신이 사역을 펼쳤는데 어떻게 그 일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새로운 소명은 무엇이고 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신의 자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 즉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펼쳤는지를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러니까 17절은 장로들을 모으는 거고, 이제 18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 18절부터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도전을 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들어간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변함없이 이렇게 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항상 이 단어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을 했는데 그 감당하는 그 자신의 자세가, 마음 자세가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고 단 하루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면 이 말씀이 뭐 큰 충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2년 반 동안을 그곳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첫날부터 지금까지도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부터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우리들은 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과 그리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울보다 조금 더 길게 한 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12년을 섬겼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저와 똑같은 기간 동안 섬긴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 10년 섬긴 분들 여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 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두 분 계신 것 같으네. 그러면 대단하신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참 이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도요, 정말 그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바울처럼 정말 처음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항상 똑같게 되기를, 그리고 꾸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길 바라요. 저도 그러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또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제 19절 말씀은 우리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를 섬긴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내가 이 세 가지의 이 도구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섬긴다라는 단어가 어느 때 쓰이느냐? 종이 주인을 섬긴다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섬긴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 동사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요, 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 제일 첫 부분에 둡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이 오늘 말씀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바울에게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섬긴 것을 문장 제일 먼저 부분으로 빼놓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겐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게 가장 최고의 일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일했다, 헌신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유익한 것은 이게 복음입니다.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취하라고 이제 그런 회당에서도 얘기하고 도란노 소원에서도 얘기하고 또 집을 방문하면서 집집 방문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 일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게 바울에게만 속한 일입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다 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바울이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도구,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세 가지의 도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그 세 가지의 도구를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자는 것이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신의 도구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헌신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뜻이 뭡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순종과 따라다니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한 종이 있습니다. 이제 밭에서 이제 또 들에서 양을 치고 밭일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오는 자기를 바라보고요,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 빨리 당장 내 밥상을 차려라, 식사 준비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종이 저 지금 피곤합니다. 하루 종일 했습니다. 잠시 쉬고
저도 굉장히 배고픈데 저 먼저 배를 채우고 그리고 주인의 상을 좀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이라면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 일을 가장 먼저 순종하며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은요, 이제 식사를 먼저 차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종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제일 먼저 알고 최고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한 겸손이라는 것은 순종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말로만, 입술로만 가르쳐 주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이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입니까? 지난 주간도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중에 가장 갈등이 심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이죠. 이제 십자가 죽음을 바로 코앞에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 큰 갈등,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갈등을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가장 깊은 곳으로 혼자 들어가셨고요. 그곳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세 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이제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깊은 곳에서 나오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벗어나길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니라 그 뜻은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이제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 자기에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기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은요, 굉장히 큰 열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겸손과 순종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런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달려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헌신의 요소는 뭡니까? 눈물입니다. 눈물. 자, 이 눈물을 선명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눈물을 봐야 돼요. 주님의 눈물을. 바울은 이 주님의 눈물을 품고 그 눈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선 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5장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 경외라는 단어, 경외하심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풀 때,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시는지를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경외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함의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믿음과 순종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얘기해요. 자, 이 경외를 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간 거 기억하시죠? 너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순종.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경외는 뭐예요? 믿음과 순종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경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뭘 경외한 거예요? 뭘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이제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꾸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그 뜻을 믿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잔을 좀 옮겨주실 수 없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간의 모습이 담겨온 거예요. 평생 이제 34년, 30년 동안 이 땅을 다니면서 보아온 인간의 그 불행한 모습이 이제 그 가슴 속에 확 떠오른 것이죠. 자기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다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린 그런 너덜너덜한 모습인데도 그들은 몰라요. 이제 곧 있으면 멸망의 길에 빠져버릴 텐데 그걸 몰라요.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인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확 담겨온 거죠. 그런 가운데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눈물, 그 눈물의 현장도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인간의 불행을 대변하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을 기억하신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통곡과 눈물이 나오신 거예요.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불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테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뜻을 이루세요. 제발 저를 이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불행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그 잃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주님과 똑같은 마음, 눈물을 흘리며 그 일을 감당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00년대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템플
그레이스 처치가 있었어요. 템플 그레이스 처치. 그 교회는 그래요. 주일학교가 잘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공간이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몰려왔지만 다 수용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해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어느 날 주일날 쫓겨날 뻔했어요. 아니, 쫓겨나는 건 아니죠. 들어가지 못할 뻔했어요. 한데 그 담임 목사 러셀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서 간신히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해리가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신앙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짐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 말고 제 뒤에 왔던 아이들이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싶어서 온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모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제 헌신을 통해서 이제 주일 학교 그 건물을 좀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 조그만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헤이리는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러셀 목사님을 찾아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작은 꾸러미를 그 목사님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 한 장까지 냅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이제 갑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이 지갑 속에 담겨 있는데 목사님 정말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주일 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이 돈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작고 낡고 보잘것없는 지갑이었습니다.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57센트가 들어가 있었어요. 꼬마였습니다. 작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 가정의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몇 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57센트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장례 예배가 다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이제 러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헤일의 그 57센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정말 헤일이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주일학교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떠난 그 아이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렇게 했을까.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7센트를 제가 테이블에 놔두었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마음에 감동된 분들이 그 한 센트씩, 1센트씩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 1센트에, 그 페니에 담겨 있는 그 아이의 마음, 그 헤일리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가치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배 후에 보니까 57센트, 27개의 페니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250불, 그 당시 1800년대에 250불 큰 돈이었습니다. 250불이 이제 헌금되었습니다. 그리고 57센트는 그 헌금한 돈, 그 봉투 속에 그대로 다시 들어있었어요. 이제 250불을 가지고 근처에 가정집을 하나 살 수 있었고요. 그걸 터서 주일학교를 아주 크게 확장할 수 있었고, 오는 아이들이 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건물을 지은 후에 목사님은 그 57센트, 러셀 목사님은 그 7개의 페니를 이제 그 전시해 두었어요. 헤일리의 마음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일학교에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 후에 템플 칼리지로 변하고요. 좀 더 확장되어서 템플 유니버시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헤일리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57센트를 보신 게 아니라 헤일리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듣지 못하고 가는 아이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긴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250불의 기적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잃은 영혼을 구하는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명정의 선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잃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 눈물을 품고 잃은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손을 통해서,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도라노 성도님들은 그렇게 주님의 눈물을 품고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열매 앞에서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가 참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라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어에는 참는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시험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시험들을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이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바울은요, 실제로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큰 시험들을 많이 만났어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유대인의 간계, 이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역의, 에베소 사역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19장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이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곳에 이미 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비방하면 그게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서 이제 바울은 힘든 일을,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그 에베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에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아주 선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들의 영혼을 탁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의 도전이 큰 시험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울이 떠나기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인 것이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그 아데미 신전의 모형,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킨 것이죠. 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이제 아데미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인들의 밥그릇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밥그릇을 이용해서 영의 세력이 이제 큰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본 거예요. 자, 그것은 한 사건이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 에베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그 시험의 크기를 그는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시험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처럼 그 정도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시험의 크기가, 강도가 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어디서 썼어요? 바로 에베소에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시험을 막 자기 몸으로 지금 체감하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그냥 생생하게 그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의 고통의 크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 시험의 고난이 낳은 영적인 유익을 바로 뒤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그 시험 속에서, 그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가운데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비결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시험을 대했고요. 시험들을 이겨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바울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회당에서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바울을 떼어내서 이제 두란노 소원을 빌릴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악한 영의 세력은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습니까? 바울에게 신비한 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셨느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의 몸에 얹기만 하면 병이 치유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장면을 보고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네. 말짱 헛것이네. 내가 집에 간직하고 있던 마술책은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네. 그런 가운데 마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제 광장에서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바울을, 바울에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 힘과 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시죠?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고 각자 자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넉넉히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또 많은 열매를 이제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눈물. 그 다음에 시험. 시험은 부연 설명이 따릅니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면 더 좋죠. 이 세 가지 도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백성들, 정말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꾸준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바울처럼 겸손하여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겟세마네에서 그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은 다 잃어버려서 너덜너덜해진 모습,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들, 곧 있으면 멸망의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주님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시험이 닥치면 모세처럼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을 감동해 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산을 들리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 고난이 영적인 유익을 낳아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서로 묶여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 드라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강건하고 형통하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이 바이러스를 다 쓸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한 2분, 3분 정도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또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린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7장 드리시면서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교 당했으니 나도 고교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구분해 드려오니 하나님 예물에 담긴 우리 귀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정말 헌신하며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에게 더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COVID-19에 우리가 대응해서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데 변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쭉 다 준수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이제 월요일 날 이곳에서 이 주차장에서 헌혈이 있게 되는데 그래요, 건강하신 분들이 돼야 되겠죠. 건강하신 분 오셔서 미리 등록하시고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헌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꼭 감직하셨다가 하나님께 메일이나 아니면 직접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른 광고 없으신가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새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과 눈물과 시험 앞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 오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채워가고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인내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출타 중의 백성들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